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살리는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헬라어로 삽바신인데 안식일의 들이라는 복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한 번에 안식일로 번역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함으로써 원어적으로는 안식일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이삭을 잘라 먹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인 삿바시는 주 안에서 나는 쉬고 내 안에서 주께서 수고하게 하심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따라 일하는 자가 될 때에 참 안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재림 후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5절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복수의 개념이며 밀은 성도들을 뜻하고 성도들이 있는 곳은 밀밭이요 또 오늘날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들이 잘 양육하여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양식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인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양식이듯이 제자들의 양식 또한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자들을 복음의 진리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요 제자들 또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즉 밀밭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먹여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것이 제자들의 먹는 양식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밀밭 사이로 다니며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이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범한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이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 아니 되는 진설병을 다윗 왕이 먹은 사무엘서상 21장 1절 6절에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하여 노브로 도망하고 그곳 제사장에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고 또 자기를 따르면서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않은 소녀들에게도 먹게 한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설병은 아르토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윗 왕이 예수님의 예표이므로 진설병을 먹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실제 안식일의 주인이심으로 살릴 자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아보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형식에 매여 외식하는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듯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안식일에 신설병을 먹는 것이니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셨는데 왜 모세가 저희를 고소합니까? 바로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는 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정죄하는 법으로 율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에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손 마른 자, 즉 케이라 에콘 크세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자가 손 마른 자입니다. 그러므로 손 마른 자를 치료하는 것은 구원하는 생명으로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셨으니 즉 손 마른 자 또는 혈기 마른 자로 예수님이 피가 말라진다는 의미이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깨달아 감사하는 자는 손이 펴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송사하려 묻는 자는 악한 괴계를 드러내는 악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자신들의 지식으로 율법으로 판단하여 정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쫓는 악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있는데 본절의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안식일은 말씀으로 선을 행하는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선은 칼로스로 아름답게 훌륭하게 탁월하게 올바르게 등의 뜻을 가지는 낱말로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양은 성도를 가리키는 의미로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며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빠져도 보호하여 건져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개념인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계속 주일의 날이 되며 주님이 구덩이에 빠진 주님의 양들을 살리는 일을 이루시는데 충성되어지는 자녀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인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힘이 들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면
내 영혼은 편히 쉼이 있고 매일매일 안식일이며 선을 행하는 일에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마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역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체라는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들 각자가 구성원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서로 다른 은사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인 안식일에 주님께서 계속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주님 안에서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인데, 주님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잘못 받아서 영혼이 병든 부분을 바로잡아 고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영혼이 온전케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3절에 손을 내밀라 하시는 것은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으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양과 같이 살고 있으므로 안식일 날에 그들에게 양식인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형상을 되찾아 살게 하여 주는 날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셨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때 사람의 몸의 지체로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새끼 발가락 하나 아픈 것도 모든 지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서상 25장 19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즉 소녀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남편에게 고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다윗 왕이 나발을 치러 갔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영접하러 갔습니다. 18절에 보면 보리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 왕이 자기 집에 온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깨달은 자들에게 오른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발은 깨닫지 못했으므로 왼손입니다. 즉 아비가일이 나발 모르게 다윗 왕에게 가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보고 나발은 모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았으나 사실은 왼손이었습니다. 그의 소유를 팔아 절반을 숨겼는데 아내도 그것을 알면서 숨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을 것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만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는 역사를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때에 오른손이 되는 것이요, 오른손이 된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화목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은 대제사장 또는 사도들이 직분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들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룰 때 우리들도 그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에 동참하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